미국과 북한이 다음 주 6월 12일에 있을 그 미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제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미 한인 이산가족에게 북한 거주 가족 정보를 전달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런 주선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산가족 그 역사는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그 한국 전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년간 지속되는 그 전쟁으로 생겨난 수많은 사상자와 고아들 그리고 생이별하는 가족들의 숫자는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남과 북은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 약 1000만 가량의 그 가족들이 그 이산 가족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남북 접시자 간에 서로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실행되지 못하다가 1985년 남북 이산 가족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을 시작으로 첫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2010년까지 약 18번의 방문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 남북 이산 가족의 그 상봉 소식을 여러분 더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텔레비전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 일은 당시 전 국민의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가족 중에 이산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밤이 새도록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 보도에 의하면 그 이산 가족들의 만남을 보면서 너무나 울어가지고 눈이 부어서 다음날 중요한 약속을 취소해야만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그때의 장면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당시 모든 국민들은 그것이 마치 나 자신의 일인 양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이산 가족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역시 2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이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헤어졌던 이들의 만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참 감동적입니다. 마치 오래전 한국에서 방영된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read this verse together.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루어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먼저 이스라엘, 즉 우리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이름인데 그가 어떻게 브엘세바에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보십시다. 창세기 4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요셉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Let us read this verse together.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시옷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속히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요셉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빨리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이 속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13절에서도 또 그 사용하면서 요셉은 형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극진히 사랑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요셉은 빨리 만나고 싶고 형들에게 속히 모시고 오라고 말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요셉의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기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에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그가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전했을 때 야곱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았는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가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처음에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들들이 요셉이 전하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자신의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야곱의 마음은 대단히 틈도 있었고 또한 흥분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에게 요셉은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채색옷, 색동옷을 지어 입히면서 가장 사랑하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야곱 앞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듯 애굽의 바로가 보내준 그 화려한 수레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품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이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요셉이 야곱을 기다린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벅차는 일입니까? 헤어졌던 자녀를 만난다는 것은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급하지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고 싶은 생각, 그 생각만을 챙겨서 집을 챙겨서 그가 살던 그 헤브론을 떠나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중간에 그 헤브론이라고 빨간 화살표가 있죠. 네, 거기에 야곱은 살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부엘세바를 향해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남쪽으로 약 40km 우리 이스로 100리쯤 내려와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야곱은 오랫동안 살던 그 헤브론을 떠나 부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도착한 이 부엘세바는 어떤 장소입니까?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맨 남쪽에 있는 한 마을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고대 이스라엘 땅의 그 경계를 북쪽은 단, 그 맨의 단이라고 보이죠. 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엘세바 남쪽의 땅은 황무한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었습니다. 부엘세바는 히브리 말로 부엘과 세바라는 단어를 합해 놓은 그런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일곱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야곱이 도착했다고 오늘의 본문은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부엘세바에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갈 길도 바쁜데 여기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왜 야곱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에서 야곱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삿짐은 쌌지만 과연 떠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그 아내를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 그랄에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떠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갈로 가서 블레셋 땅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역시 이곳에서 리브가를 그 아내 리브가를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떠났거나 아니면 떠나다가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그가 살던 헤브론을 떠나 백리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에 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 백리를 걸어오는 내내 아마 그런 생각이 야곱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큰 죄악인데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고민했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떠나자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떠나지 말자니 보고 싶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자세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겨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죽은 줄 아는 아들이었는데 살아있다니 야곱은 얼마나 요셉을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런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뭐 죄가 되겠습니까? 또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와 죽자 살자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고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그저 아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짐을 꾸려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는 어떠한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나의 힘으로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또 우리의 행동 모두를 그 주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의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야곱도 잃었던 아들을 3년에 다시 보게 된다는 그 감격 때문에 아주 쉽게 결정을 내리고 그가 살던 헤브론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심한 격정이나 감정이 그 흥분이 가라앉게 되면은 냉정해지듯 야곱도 그 신의 길을 백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얼마나 경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조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며 반대로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을 준 땅이요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거주 금지 명령이 내린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으로 향하기 전에 헤브론에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아마 야곱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구엘세불을 지나 요셉을 만나기 위해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크리스천 여론조사 기관인 조지 바나 그룹에 의하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들 가운데 3분의 1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제까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졸지 바나브르바 이 여론조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결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한 절 말씀에 오라는 단어가 여기 빨간 걸로 표시된 대로 4번이나 나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만난 이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길을 떠날 때 야곱은 아들을 만나본다는 마음에 들떠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을 떠나 백리길을 와서 부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런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여기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뒷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의 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의 땅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증거하리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수십 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실현될 때가 된 것이라는 것을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거기서란 결국 야곱이 내려가는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야곱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가 애굽으로 옮겨가지만은 때가 되면은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26절까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애굽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가족 70명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을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가를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의 이름이 유아 외에 오해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아 어린아이만 뺐는데 여기는 비사이즈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도 들어 말합니다. Women and childre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따지면 그 200만 명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여기 빨간 살표가 있는 그 람셋 그 고센 지방에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제 그 빨간 살표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야곱의 후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셨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은 이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고 이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는 잘 이해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더욱더 그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되지 않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이 꼭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즉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바로 이런 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애굽으로 야곱과 함께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민족을 이룬 이후에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야곱이 혼자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이 많은 야곱이 고향인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 애굽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한나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곳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옥같이 어렵고 힘든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다가오기도 하고 낭망스러운 일들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애굽을 향하는 하나님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이제 애굽을 떠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이제는 요셉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야곱이 가고 싶어서 애굽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므로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은 그야말로 날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변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대천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구체적 상황만이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도 이루어지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의 일행은 이제 가나안을 떠나 요셉이 있는 애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Let's read this verse together.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이끌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온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의 모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머무른 시간은 고작 하룻밤이거나 아니면 2, 3일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 떠날 때의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브엘세바에 도착했으나 이제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약속을 받고 담대하게 애굽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애굽 이주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창세기 14장 13절의 이어성취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도 연약해 메말라 버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젊어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정들었던 하나님 땅을 떠나 그리움을 향 가나안으로 가던 중 야곱은 분해에서 여태껏 자기가 의지하던 잠깨와 재산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가 불구가 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몰렸지만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응답 없이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절기에 가까운 기도 사건을 통해서 이기적이고 사악한 한 개인 야곱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이 야곱은 그 후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가던 길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브엘세바의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예상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야곱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브엘세바라는 특별한 장소가 우리에게도 아니 나에게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일입니다. 야곱에게 브엘세바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자신을 이해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더해 달라거나 또 재산을 불려 달라거나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대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대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공중에서의 하늘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많은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조사하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보고 싶은 아들이라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않으시면 만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부엘세바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것입니까? 부엘세바는 두려움에 쌓여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찾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대로 복을 주십시오라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이 부엘세바는 나 자신의 무력함을 내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목적 있는 삶, 또 생기가 넘치는 삶,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만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엘세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